잠언서 12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제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제목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지만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 의인의 생각은 곧지만 악인의 궁리는 속임수뿐이다.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음모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 의인은 집짐승의 생명도 돌보아 주지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 밭을 가는 사람은 먹을 것이 넉넉하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지각이 없다. 악인은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악인은 입술을 잘못 놀려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재난에서 벗어난다. 사람은 열매 맺는 말을 하여 좋은 것을 넉넉하게 얻으며 자기가 손수 일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목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지난주에 제가 좀 팩폭이라고 하죠. 팩트 뭐예요? 폭력이에요? 폭력? 폭격이라고 합시다. 편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좋게 표현은 안 했죠. 집에서 지난주 표현을 쓰면 집구석에 처박혀서 예배를 편안하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성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거절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예배가, 지금 나의 예배가, 내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예배인지 거절받을 예배인지 이렇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형식적인 예배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시고, 또 집에 누우셔서 편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예배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만 띡 하고 끝나라고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다시 제 설교를 듣는데 설교도 길고 말도 좀 강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혼자 이제 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막 세게, 요즘 목사님들 중에서는 좀 그래도 세게 설교를 하는 목사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좀 세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훈계받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말지 진짜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세요? 어떠세요? 오늘 본문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지식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부류가 있겠죠. 목회자의 설교나 성경의 내용들이나 이런 말씀이 전해질 때, 선포될 때에 한 부류는 맞아,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지 봐야 돼, 이렇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또 그런다 막 이러면서
내가 헌금 내고 와가지고 맨날 똑바로 하라는 소리나 듣고, 원래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헌금 내고 똑바로 살라고 혼나고 가는 곳이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자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이제 그 아들, 진짜 육의 아들은 아니고 영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줘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을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어때요? 성경이 재밌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재밌어요? 성경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성경이 재밌어요? 영화 스토리가 재밌어요? 뭐라 그래요? 오케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귀를 간지럽혀 줄,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말들을 찾아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퇴색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코이노니아가 점점 사라지고 그냥 방송으로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는 설교를 들으면서 평가만 하는 거죠. 별론데 좋은데, 별론데 좋은데 하면서 이제 귀만 좋아지고 머리만 점점 커지고 삶하고는 연결되지 않고 이상한, 저희 어렸을 때 모여라 금동산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거기 이만한 머리에 탈바가지를 쓰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이었어요. TV 유치원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하던 모여라. KBS는 TV 유치원, MBC는 모여라 금동산. 잘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말해버렸네요. 신앙에도 그런 모여라 금동산이 있어요. 자기 귀만 즐겁게 해줄 말씀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머리만 커져가지고 가분수가 돼가지고 뒤뚱뒤뚱거리는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가 잘 들리시나요? 예, 저는 지금 모니터 스피커가 줄었는지 막 이상해요. 저한테는 좀 맞춰주세요. 여러분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지식과 지혜, 단어는 다르지만 같은 걸로 보십시오.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훈계받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 같아서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듣는 것이 지혜를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훈계를 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입에 쓴 약이 몸에도 좋다고 합니다. 저희는 요즘 모여서 수요일 날도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도 갖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자기 자신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영성보다는 나 자신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은 되게 못 보면서 남만 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가르치려고 하죠. 자꾸 남만 잘 보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잘 보라고 하죠?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봐야 합니다. 훈계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찾고 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성경 말씀에 똑바로 살라고 나오면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제가 지금 잘 살고 있나요? 제 예배자의 삶이 올바른 삶이 맞나요? 지금 저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훈계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남만 가르치려 하지, 어떤 사람이 지금 신앙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듣기가 싫어요. 제가 오늘도 일부러 저희 아들들 성경 좀 읽으라고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만약에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듣고 아마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아들들도 아마 자기 자신들을 돌아봤을 거예요. 꼭 자기한테는 적용 안 시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자기한테 일차적으로 먼저 적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고치고 그런 다음에 다른 이에게 충고해 줄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또 충고해 주겠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회개의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의 자세도 이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똑바로 살았는지는 안 보고 항상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따지는 거죠. 이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삶의 태도는 먼저 왜 이런 징계를 이런 견책을 이런 책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용하셨는가 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과 나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릅니다. 성경을 보는 태도도 다르고 해석하는 태도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바라기는 신앙생활이 자꾸 자기 귀에만 좋은 그런 말씀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오상손 목사가 좀 세게 설교해도 항상 아멘으로 받으시는 그런 정말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근데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난 것 같지만, 자기가 다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은 그건 짐승같이 우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의 훈계도 있지만 또 부모의 훈계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받는 훈계도 있습니다. 이런 훈계들을 계속 들으시면서 내가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잘 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자꾸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께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말, 또 목회자가 하는 말, 또 부모님이, 우리 친구들은 또 부모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훈계받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부모여야 그 말씀을 잘 듣죠.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부모님이 이 세상 가치관으로 야 돈이 최고야 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그 훈육을 달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게 맞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지 아니면 내 통제 욕구로 훈육하는지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통제 욕구가 있다고 했지요.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도 또 큐티 말씀을 보겠지만,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훈계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많이 안 맞았어요.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맞고 큰 것 같아. 아니에요? 겁나 맞고 컸어요? 분위기가 진짜, 제가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는데 힘들겠다 했어요. 뒤에서 앉아 있는데, 저도 수요일날 제가 찬양 인도를 하지만 진짜 지난 수요일날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앉아가지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설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이 마치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아멘 하면서 막 이렇게 리액션도 있고 막 해야 잘 되는데, 오늘도 저 뒤에서 보는데 이렇게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러고 있으면은 찬양 인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위축돼요. 위축돼가지고 막 안 돼요. 아멘도 안 되고 할렐루야도 선포도 외치기도 힘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13절에 아이를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라. 매질을 한다고 해서 죽지는 않는다. 매 좀 몇 대 때렸다고 죽지는 않는다고. 차라리 매를 안 때려가지고 싸가지 없이, 표현이 또 격하게 나가려고 하죠. 그냥 싸가지, 개자가 붙어야 되죠.
예. 싸가지 없이 크는 것보다는 죽지 않을 정도로 몇 대 회초리를 대서 버릇 있게 키우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요즘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뭐 선택하세요. 저도 뭐 22장 15절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나 훈계의 매가 그것을 멀리 쫓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다음 세대들은 부모님이 훈계할 때 훈계받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얻게 돼요. 지혜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잘 풀려나갑니다. 그러나 훈계받기를 거절하면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아이씨 라고 좀 전에도 그 테러를 제가 당했는데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었지만 참고 단위에 올라왔어요. 지혜롭지 못하죠. 이제 곧 설교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옳지 못한 행동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는 건지 양육하는 건지 아니면 내 통제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하라는데 안 해.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통제 욕구라면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이 기준에 맞춰서 혼냈다가 어떤 때는 똑같은 일이 그냥 넘어갔다가 이게 뒤죽박죽되고 막 이러면 일관성이 없으면 자녀들이 혼란스럽죠. 자녀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를 말씀드리면은요, 이 맴매하는 거 있죠, 회초리 되는 거 이거 초등학교 때까지만 가능하지 중학생 이상 되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초등학생도 저학년 때나 이게 가능하지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은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말 이 기회가 있을 때 이제 하셔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뭐 하셔야 되는지 알아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매로는 그 아이를 훈육할 수 없어요. 회초리 든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제2청년들 회초리 몇 대 때린다고 이 친구들이 술 담배를 끊고 새로워지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어요. 그건 한 예고 삶의 모든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들들한테 이제는 더 이상 훈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나이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다음 세대들은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훈육하는 시간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더 이상 회초리도 되지 않고 더 이상 잔소리도 하지 않아요. 어떤 시간인 줄 알아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할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 이젠 더 이상 부모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회초리도 되지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돼요. 예, 정말로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선택한 거고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그런 나이. 제가 요 잠언 13장, 23장, 22장에 나오는 요 말씀은 요 앞에 있는 요런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 아이들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지 여러분들한테는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어느 강연한 분이 말한 것처럼 내 주변에 거울들이 있어야 돼요. 나를 비춰주는 거울들. 그게 친구가 됐건 부모가 됐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하고 친구의 관계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기꺼이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됐다고, 시끄럽다고, 듣기 싫다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부모님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한테 거울이 되어주지 않아요. 회초리도 이미 옛날에 끝났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다라면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거울을 많이 둬야 돼요. 거울이 뭐예요? 내 친구도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야, 그건 아닌데?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주도 갔다고 잘 놀았죠? 여러분 친구들이 여행 같이 다닌다고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진짜 친구는요, 거울이 되줘야 돼요. 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해줘야 돼요. 너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너 이렇게 술 담배에 쩔어 살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 분명히 해줘야 돼요. 너 인생을 PC방에서 그렇게 낭비하면 안 돼. 이런 말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게 거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부모님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부모님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얘기들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이 이 아들이, 이 딸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인생에서 그동안 배운 모든 인생과 성경에서 깨달은 모든 말씀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말씀들을 계속 해줄 거예요.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훈계받기를 거절하면요, 미련한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됐다고 집어치우라고, 나 이제 힘 생겼다고, 나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나 이제 알바도 할 수 있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거울을 다 깨버리면 그럼 정말 미련한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다음 세대 여러분,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지식을 얻는, 자신에게 정말 좋은 거울들을 많이 두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훈계를 좋아하는 삶의 태도예요. 두 번째는 선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성품, 하나님의,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사랑, 빛, 선하심, 이것을 닮은 존재예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면 너도 거룩해야 돼. 내가 사랑이면 너도 사랑이어야 돼. 내가 빛이면 너도 거룩해야 돼. 아니, 빛이어야 돼. 왜? 넌 나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은 나의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선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에서 악한 것들은 계속 끊어내고, 내가 친구에게 대하는 태도, 내가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내가 형제에게 대하는 태도들 가운데서 악한 것들은 계속 끊어내고,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태도를 계속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다음 세대들이 많이 보이니까 제 설교가 다음 세대한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원래 준비한 설교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설교도는 아니었는데 계속 가니까 뭐 가는 대로 갑시다. 부모님께 선한 사람도 되십시오. 그런 사람은 축복이 있는데 주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총은요, 원어로 보면 라촌이라는 단어인데 즐거움, 기쁨, 호의 뭐 이런 단어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온갖 복, 이런 게 은총입니다. 은총. 그런데 이것, 선한 사람을,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뭐 받는다고요? 정죄 받는다고요. 정죄 받는다. 라샤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죄 선고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건 막연하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빛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받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닮아가는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내가 기도원 가서 비나이다 백날 한다고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면 그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죽이고, 나를 쳐서 죽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때만 가능한 삶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격 가지고는 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굳이 하나하나 찝어서 얘기 안 해도 맞죠? 여러분들 인격 가지고 선한 사람 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죠? 여러분들 안에 썩은 시체 물이 질질 흐르는 것 같은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거 인정하시죠? 제2청년들 인정하죠? 여러분들 안에 본성이 타락한 거 아주 더러운 것만 생각하고 욕만 어떻게 하면 더 친구들 사이에서 더 거룩해 보일까가 아니라 세 보일까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더 센 욕을 추구하며 막 강해 보이고 나 이 정도로 독한 술도 먹을 줄 아는 이런 거 추구하면서 사상 가치관 자체가 막 나 이렇게 여자도 많이 사귀었고 제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알던 제 동창들은요 목표가 그거였어요. 누가 여자친구 많이 사귀나. 그게 인생의 목표예요. 제가 어린아이들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온화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많이 사귄다고. 어른들은 그냥 알아들으세요. 그게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선한 사람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의 타락한 본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신대요. 주실 거래요. 주셨대요. 이미 주셨어요. 받아 누려야 돼요. 이 받아 누리는 건 뭐라고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지만 이 은총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복은 사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 복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이 안에 있는 죄성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관이 막 있잖아요. 수도관 우리 막 녹으로 가득 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틀면은 뭐가 나와요? 원천에서는 맑은 물이 가도 파이프가 녹슬고 막히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나오고 녹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복을 퇴색시키고 녹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던 성령의 불로 태우건 마르지 않는 샘, 성령의 샘으로 씻건 뭐든 하세요. 다 같은 이미지예요. 다 같은 말씀이고 사람마다 그 이미지를 다르게 쓰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내 타락한 본성을 쫓아 살지 마세요. 선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이미 주어진 하늘의 복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악행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으로 그렇게 쾌락으로 그런 악한 생각으로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훈계를 달게 받는 거하고 훈계를 좋아하는 거하고 또 선한 사람이 되려고 추구하는 사람하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터하고 연결돼요. 터예요. 여러분들의 집안이요 대대로 내려가는데 복이 흘러내려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훈계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이 정신이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집안 대대로 계속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터가 굳세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악으로 살면 그 터를 굳게 세울 수 없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아까 말했던 그렇게 사는 의인들은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의 여기 지금 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커서 세상을 만나지만 그렇게 양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면은요 이 친구들의 내면의 세계가 영의 세계가 그리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 세상을 이제 맞닥뜨려서 살잖아요. 어른들한테 묻습니다. 만만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던가요? 세상은 엄청난 곳이에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 때에 이것을 물려줄 때에 그들의 뿌리가 그 내면이 영적인 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집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꼭 뚫고 나갈 단어가 나옵니다. 어진 아내가 나옵니다.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까지 썩게 한다는 거예요.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어진 아내가 되셔서 남편의 면류관이 되십시오. 그러나 남편의 뼈를 썩게 만드는 그런 아내들은 되지 마십시오. 예, 여기서 어제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요, 성품이 온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웃는 이유는 뭐예요? 저 뒤에서 저희 사모님이 웃고 계신데, 성품이 온화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는 어진이라는 한국어의 뜻이지, 사실 어진 아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하일. 그건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 용감하다, 권세가 있다. 합쳐보면 영적인 권세와 용기가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진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예요. 기도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아서 견고하고 또 어떠한 어려움도 견디고 용감하고 권세 있고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진 아내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욕을 끼치는 아내, 욕을 끼치다, 메비샤라는 단어랍니다. 메비샤.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창피를 주다. 잘 아세요, 여러분? 남편한테 창피 잘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수치를 주다, 소망이나 기대가 어그러지다, 또 혼란을 주다, 더럽히다,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 어진 아내이신 것 같아요? 욕을 끼치는 아내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앞으로 어진 아내가 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뼈를 썩게 한다라는 말은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뼈저리게 후회하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런 말이겠죠. 뼛속까지 썩게 한다는 말이. 예. 그래서 마음, 감정 이런 것들을 염려와 근심을 쌓이게 해서 남자의 인생을 망치는 아내가 되는 거죠. 근데 죄송하지만 지금 처음은 아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진 아내, 어진 남편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아내만 그러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아내라는 단어에 어진 남편은 아내의 면류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품이 온화한 남편이 돼야죠. 그리고 또 히브리어 단어로는 영적으로 견디고 견고하고 용감하고 권세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는 남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죠. 자랑거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욕을 끼치는 남편, 막 창피 주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아주 그냥 셋째는 언제 나와 막 이러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러면서 막 창피 주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막 주고, 그리고 소망을 어그러뜨리고 아내의 소망을 깨트리는 남편. 소망을 못 줘요. 아니, 자기 아내한테도 소망을 못 주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한테 소망을 못 주는데. 제 1번은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화장실 문을 먼저 열 수 있어요? 현관문을 먼저 열 수 있어요? 현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야 화장실 문 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뭐라고요? 자기 아내에게 먼저 소망을 주는 남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또 사회에서 소망을 주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내의 소망은 항상 꺾어내면서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가스라이팅하면서 어떻게 사회에서 좋은 남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잘 들으세요. 제 1번은 뭐라고요? 아내에게 소망을 주는 남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숨어 있나? 자꾸 제 눈을 피해서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 아내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남편이 되지 마시고, 어진 남편, 어진 아내가 되셔서 그 가정이 정말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주석에 나온 말 그대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희, 지혜로운 판단, 깊이 있는 통찰력, 온화한 성품 통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까지 남의 존경을 받게 하며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로운 여인. 남자들은 아내까지 존경받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로운 남편, 이렇게 읽으면 참 좋겠죠. 예. 제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읽으니까 더 이해가 되시죠? 부드러운 힘,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부드러운 힘, 그리고 지혜로운 판단, 깊이 있는 통찰력, 온화한 성품 등을 통하여 자신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남편까지 존경받게 만드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는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아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7절 말씀에는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너나 그렇게 살아라, 나는 관심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져버린다면, 그 집안은 쓰러져서 종족을 찾아볼 수 없게 쓰러져서 사라져버린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악인들이 되지 마시고 그 집안이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옛말에는 뭐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이름을 남긴다는데, 사실 요즘 문화는 나 이름 별로 남기고 싶은 마음 그건 별로 없죠. 그런 욕망은. 그럼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고 자녀만 남는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떠나고 싶으십니까? 사라져버린대요.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져버린대요. 여러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목회자의 훈계도 되고 부모의 훈계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의 훈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달게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라고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태도 자체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남을 지적하는 게 빠른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빠른,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계를 항상 받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선한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선한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 빛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어진 아내, 어진 남편이 되십시오. 괜찮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기 다 채민이들 여기 집중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꾸 설교를 길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셔요. 안 그러면 제가 못 들은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고, 안 듣는 것 같다 그러면 또 잔소리하고 그럼 설교가 1시간 넘어갈 수 있어요. 안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놔두세요. 그래서 어진 아내, 어진 남편이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의 소망이 되십시오. 면류관이 되십시오. 그래서 사라지는 집안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 계속 믿음으로 점점 성장해서 집이 든든히 서 있는, 그 터가 흔들리지 않는,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가정, 복된 집안, 복된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 훈계를 사랑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아내의 소망이 되는 것. 이건 우리의 삶의 태도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내 부모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내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태도를 고치십시오. 잘못되었거든 고치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가정을 만드십시오. 그런 남편, 멋진 남편들 되십시오. 얼굴은 다 됐어요. 성품만 하면 돼요. 알았죠? 잘생겼다면 기분 좋죠. 오케이, 찬양합시다.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땠나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부모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 그리고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이런 삶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나거든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우리의 터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훈계를 사랑하는 사람, 선한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삶 속에서 틀린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아버지 타락한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온전히 서기를 바라고, 아버지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내에게 면류관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면류관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남편, 소망을 꺾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주며 믿음에 더하고 신뢰를 더하며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에게 꿈과 비전을 줄 줄 아는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는,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는, 아버지 기뻐하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 아버지의 선한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부모에게,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서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그 은총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개인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터가 더 굳게 세워지는 복된 집안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그 중심을 받으셨고 살피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이들의 삶의 소원들을 보시며 아버지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도 찬양 인도로, 반주로, 또 교회 청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몸으로 헌신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도 아버지께서 이미 보셨고 받으신 줄 믿습니다.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하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권능과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태도를 고치며 그 훈계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그 은총을 받아 누리겠다라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위에,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